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윤동주 시인의 거의 국민 시편이라고 할 수 있죠. 서시 가운데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그렇게 시를 읊는 그런 대목이 있죠.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굉장히 인상 깊은 식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그리스도인의 실존, 종말론적인 실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유명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 특별히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또 8절 이하에도 이제 그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만은 이 종말론적인 실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갑니다. 태어나는 순간 아직 채 자라지도 않은 아기에서부터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죽어가는 것이죠.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 정해진 수명을 향하여서 마치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점점 줄어들면서 모래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 종착역을 향해서, 종착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모든 생명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그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느냐, 어떠한 삶을 살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죽어가는 존재, 그냥 죽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종말론적인 장래를 기대하고 또 바라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삶의 대명제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신비 체험이 많고 여러 가지 신기한 은사 체험이 많은 교회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흥했다고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의 열심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교회죠.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 사랑이 빠져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굉장히 풍성하게 나타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능력이 아니라 단지 신비 체험과 신비 현상을 쫓는 것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공허하고 그리고 그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 천사의 말, 이 원문을 보면은 똑같이 글로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걸 굳이 방언이라고 옮기지 않고 그냥 사람의 웅변 정도로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웅변적인 언변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죠. 아볼로 같은 아주 언변이 좋고 웅변적인 선생님들의 말을 아주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 사람의 언변에 뛰어난 말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천사의 말, 우리가 방언이라고 일컫는 바로 그 말, 그러한 어떤 신비로운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은 그것은 무엇이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웬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냐 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아니, 난데없이 웬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싶은데요. 이게 당시 고린도 교회와 그리스 로마 세계 당시에 이 종교적인 환경에서는 바로 이해가 되는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제전, 각종 종교 제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꽝, 꽁 하고 커다란 꽹과리를 동원을 해가지고 꽁 하고 옮기면 공이 울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종교 제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 제전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아주 난잡한 그러한 그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막 피해 제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특별히 디오니소스 계통의 그 종교 제전 혹은 그 전통에서 나오는 여러 종교들은요 굉장히 난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시작할 때 공 하고 꽹과리가 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울리는 것, 이 원문으로 보면은 랄라쪼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우리 방언할 때 제일 초보적인 방언, 랄랄라 방언이란 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랄랄라 방언. 방언을 정하고 싶으면은 랄랄라 방언을 해라. 랄랄라 하면 그게 방언이다. 이렇게 그 예전에 성령운동 하시던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방언을 그 정도로 사모하면은 그렇게라도 해보아라 하는 가르침이었는데요. 근데 랄라쪼 랄라쪼 하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는 가운데에서 아무리 랄랄라 방언을 뭐 몇십 분, 몇 시간을 하더라도요, 그게 사랑이 없으면 사랑과 관심과 배려와 함께 세워감과 이 모든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랄라쪼 아무리 해봐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씀이죠.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교 종교 제전에서 나는 소리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 있다 한들 그것이 과연 정말로 신비로운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거기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응답을 하는 그 사랑, 그 응답으로서의 그 사랑이 없다면 도대체 인간의 웅변이 무슨 소용이며 또 천사의 신비로운 말이 무슨 소용이냐?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예배 자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아무리 무슨 철학자와 신학자를 넘나들면서 고담중론을 하고, 이 시간에 막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설파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안에 사랑의 핵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실존 방식, 생존 방식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그 응답이 온전히 빠져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2절 말씀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능력과 지식,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갈구하고 굉장히 높이 치는 능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사랑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 본질이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다. 3절, 그 다음에 뭐가 언급이 됩니까? 구제, 아무리 많이 해도 심지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그 다음,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요 말씀이, 우리 본문 말씀이 약간 좀 이 원문을 어떻게 우리가 원문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3절 말씀은 전통적인 읽기라고도 볼 수가 있고 굉장히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교부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던 그런 읽기 방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 사본학자들이 본문 말씀을 아무리 연구해 봐도 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라고 하는 표현이 원문상 좀 어색하더라는 것입니다. 원문에 카우세소마이라고 하는 동사, 이 불사르게 내줄지라도라고 하는 뜻이 되려고 하면은 카우세소마이라고 하는 동사를 써야 되는데, 헬라 사람들이 카우세소마이라는 형태로는 잘 안 쓰더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쓰지 않고 문법적으로도 어색할 뿐만 아니라 뜻은 뭔가 그럴싸한데 사도 바울 시대에는 그렇게 쓰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후대에 비잔틴 시대에, 그러니까 중세 헬라어 때 그렇게 썼던 것이지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렇게 안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아마도 후대에 이 사본가들이 이 본문을 옮기면서 이게 뭔가 순교에 관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은 그 당대에 순교에 대해서, 순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막 화형을 당하고 그러면서 자기 믿음을 그 믿음의 절개를, 지조를 잃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이 당시에 사본가들이 처했던 환경이기 때문에 아마도 카우세소마이라고 하는 동사로 바꾸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때는 이런 동사를 안 썼다는 것입니다. 카우케이소마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원래 잘 쓰는 동사를 썼던 것이 원문일 것 같다. 숫자로는 카우세이소마이라고 하는 이 자음 하나 차이거든요. 그런데 자음을 나중에 사본가들이 이건 뭔가 이상해하고 카우케이소마이라고 하는 자음을 안 쓰고 세이소마이, 이 테타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바꿔 넣었는데 그 원래 의미는 뭐냐?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어서 내가 자랑할 수 있을지라도, 자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줄지라도, 이게 사도 바울은 자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하나의 신학을 담아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구제하고 할 때 그 진정한 동기가 자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랑과 자기 자부심과 이런 것을 위하여서 구제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것이 인간의 허영과 인간의 명예와 또 인간의 어떤 그 무력 같은 것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최근에 유명한 유튜버가 막 기부천사 이런 그 이름을 달고서 막 기부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부를 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그 상대적이 이렇게 사기 행각을 벌이는 그런 것으로 해서 법의 심판을 받은 적이 있죠.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구제하는 것 같고 자기의 몸이라도 기꺼이 내주는 것 같지만 그 진짜 속 내용은 사랑이 아니고 자기 이기심일 때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 유튜버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데 그 진정한 핵심이 뭐냐? 내 이기심과 내 욕망과 내 자기 합리화와 여러 가지
자기중심적인 동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 존재의 핵심은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내 이기적인 욕망과 내 이기심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내 이웃들을 위하여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사랑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두고서 지금 이것을 쭉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이 사랑장의 배경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사랑 없는 그 모습,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13장 말씀을 말씀하는 것이죠. 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참지 못했습니다. 서로 시기했죠. 서로 친절하고 온유하지 못했어요. 서로 으르렁대고 아볼로파가 맞다, 바울파가 맞다, 베드로파가 맞다 이런 거 가지고 으르렁대고 막 싸우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요. 모여도 이 한 가족으로서 이렇게 화목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한 권속으로서 서로가 좋고 사랑이 넘치고 따스한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 살벌한 분위기가 교회가 사분오열돼 가지고 공동체가 살벌한 분위기, 이 안타까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 신비 체험과 자기의 어떤 물질적인 그 재력과 자기 그 지식의 높음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느라고 얼마나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져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겠다는 그 마음의 열망이 없기 때문에 자랑하고 교만한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온전히 응답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깊은 그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자랑할 수 없고요, 교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사랑이 있다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무례히 행할 수가 없죠. 막 세상의 윤리 도덕도 다 무시하고 자기 욕망대로 그 구체적인 사정이야 어찌됐든 자기 욕망대로 마구 행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뭐 시건방을 떤다고 할까요? 건방을 떤다고 할까요? 너무 이게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있을 때 서로 조심하지 아니하고 뭐 없는 것들이 뭐 그렇지 뭐 일하고 다 오면 일하고 예배 시간도 못 지키는데 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사내 진미를 쌓아놓고 자기들만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가난하고 없는 사람, 노동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멸감을 안겨주는 그런 일들,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현주소였죠.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모인 그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성찬의 모습, 애찬의 모습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 삶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당연한 것으로 통용이 되는 윤리 도덕에 대하여서 그것을 그렇게 마음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이름을 갖다 붙여가면서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이 윤리 도덕이 절대적이냐 절대적이지 않느냐, 이건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내가 지킬 필요가 없어. 이것은 정말 사랑이 없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윤리와 도덕과 사회 규범상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진다면, 그렇게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 사랑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러한 윤리 규범과 사회 도덕에 대하여서 반드시 존중을 먼저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윤리 규범 도덕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서 함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자기 유익과 자기 욕망을 기화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행동 절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고린도 교회 어땠습니까? 이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송사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법정 소송, 법정 다툼을 불사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모여서 한 형제 자매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는 서로 용서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서로 화해합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저 인간이 저렇게 못된 인간이 하면서 그 사람의 악에 대해서 굳이 마음에 깊이 간직을 하고요. 깊은 원한을 품고요. 내가 법정에서 저 인간에게 톡톡히 내가 망신을 줘야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타격을 입혀야지. 이런 거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사회적으로 좀 있는 분들이 없는 분들에 대하여서 거의 횡포에 가까운 법정 소송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형제 자매가 성도의 이름으로 모이면서 악한 것을 생각한다. 성을 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내가 이겨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인간을 굴복시킬까?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깊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생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를 적당히 덮어주는 것도 아니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죄와 어두운 오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것을 적당히 덮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연 씨가 예전에 나왔던 그 밀양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밀양 영화에서 보면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전도연 씨가 그 극 중에서 아들이 살해당해서 유괴 살해당해서 잃지 않습니까? 아들을. 그런데 그 유괴해서 살해한 그 살해범이 감옥에서 이제 큰 마음 먹고 이 전도연 씨가 용서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전도연 씨에게 딱 하는 말이, 저도 예수님을 감옥에서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전도연 씨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이 문제의 살인범은, 문제의 살인자는 전도연 씨야, 자기 자식을 잃은 그 어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죠. 눈물로 통곡으로 사과해야죠. 그 마음이 풀릴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그 마음을 치유하고 풀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죠.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내 불의가 어떻게든 적당히 덮여지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 불의를 은근히 기뻐하는 것, 이건 사랑이 없는 거죠. 마치 그 밀양에서 살인자와도 같이 내가 불의를 범해놓고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다 구원받으니까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기심일 뿐이지. 신앙으로 포장된 내 이기심이고 내 자기중심적인 욕망이지,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불의도 너무나 사랑이 많아서 불의도 기뻐하고 다 덮어주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인 실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실존에 대하여서 8절 이하에서 더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모든 것을 먼저 참는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해서 잘못하고 이 잘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모를 경우가 많아요. 혹은 알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잘못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잘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하지 마 한다고 해서 하지 않게 됩니까? 하지 마 해서 하지 않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지 마라고 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 않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열받죠. 열받고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자연적인 성정으로는 인간적인 성정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열이 천불이 나면서 주먹이 올라가죠. 그게 우리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혈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사랑의 본질은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견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마라고 할 때 하지 못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이름으로 열을 다시 식히고 다시 한번 참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견뎌주는 것이죠. 오래 견뎌주는 것이죠. long suffering. 오래 견뎌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long suffering. 오래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셔요. 사랑하고 계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된 짓 해도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고 우리가 아파하는 곳에서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고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기에서도 우리 때문에 참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화가 나실 때가 왜 없겠어요? 하나님의 법도에 정반대로 도전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 존재인데 자기 욕망을 위하여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long suffering 우리 때문에 순환을 당하세요. suffering이 뭡니까? suffer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거든요. 순환을 겪으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의 영으로 오늘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십니다. 모든 생명체 가운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성령께서 또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럼 그 가운데서 뭐 하실까요? 성령께서 모든 생명체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long suffering 하고 계신 거예요. 오래오래 인간들의 잔인 무도함을 다 견디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서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피조물들이 죽음과 멸망의 허무한 결말 앞에서 탄식하면서 울부짖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그들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어디에 계시느냐? 그들과 함께 오래 아파하시면서 견디시면서 그렇게 수천 년을
영겁의 세월을 오래 견디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 그 하나님의 숨결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을 하지요. 여러 가지 허물을 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거기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것을 바라보고 깨달은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어느 날 내 마음이 설레고 뭉클하고 내 마음이 감동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 감화하여 주시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어느 정도 크고 위대한 것인지 사실은 우리는 끝까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모의 사랑이 내리사랑이라고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청소년기에 이런 말 들으면 속으로 웃었어요. 에이, 우리 엄마 아빠도 사람인데 우리 엄마 아빠 잘못하는 거 많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의 머리 꼭대기에 내가 올라 있는 줄 알았거든. 근데 이제 제가 그 나이가 되고 보니까 이게 많이 잘못 생각을 했었구나, 정말 몰랐구나 하는 것을 이 나이가 되니까 알겠어요. 요만큼 알고 깨달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많은 부분을 알면서도 못 본 채 해주시고 오래 견디셨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가 그러셨구나. 우리 부모들의 내리사랑이 그렇죠? 하나님의 내리사랑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정말 오만방자하게 자행자재에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침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막 함부로 오만방자하게 행동할 때 하나님이 내 이놈! 그러십니까? 내 이놈! 넌 왜 이렇게 오만방자하니? 꿈에 나타나서 호통을 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이놈! 너 같은 X의 기도는 내가 절대로 안 들어줘. 이러십니까? 아니면 따귀를 짤싹 때리면서 가라 이놈! 너는 이 세상에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자격이 없다 이놈!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세요. 이 침묵은 놀라운 침묵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모른 척 하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그래서 무섭고 두렵고 거룩한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말씀하고 있지 않을 때 이것은 정말 우리가 경외해야 될 침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그 숨결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침묵하시는 숨결을 느껴본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응답하여서 모든 것을 우리도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도 견디는 거예요. 쉽지 않죠. 하지마 하는데 굳이 하지 말라는 걸 그대로 보란 듯이 또 하죠. 사람들, 우리에게 죄 짓는,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침묵하시는 그 침묵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견디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하는 실존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고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용납하고 포용하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살아내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로 형용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심을 주님 이 시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말씀 들려주시며 우리에게 커다란 침묵으로써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듬어 주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이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크신 사랑에 응답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서 갚아줄 수가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사랑으로 살아내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실존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배울 그날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사랑에 응답했던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을 주님과 함께 보게 되는 그날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